구약성경 560쪽 열왕기하 1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죽어요. 열왕기상 22장 51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하시야가 이렇게 단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5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아하시야는 아합의 길과 이세벨의 길과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끌어들였어요. 53절 말씀 보면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래도 이 아하시야의 아버지 아합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을 보고는 바알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보였어요. 이후에는 하나님께 여쭈었지 바알에게 묻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늘어났고 곳곳에 오늘날의 신학교에 해당하는 선지자 학교도 생겼어요. 그 열왕기하 2장 3절 말씀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거기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베델에 선지자 학교가 있고 그 선지자 학교에 선지 생도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 학교가 베델뿐 아니라 어디에도 있었느냐? 여리고에도 있었는데 그 5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또 여리고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냐면 길갈에도 있었어요. 그 열왕기하 4장 38절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최소한 선지자 학교가 베델, 여리고, 길갈에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어떤 선지자들은 왕이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지자, 어용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마지막 전쟁에 나가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왕께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싸늘하게 식은 시체가 되어서 이 사마리아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우리 아버지 아합이 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대신 아합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거짓 선지자 때문이었다라고 해도 아하시아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도 물론 있지만 엘리야나 미가야와 같은 참 선지자도 있는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단 말이죠. 아하시아는 그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선택한 이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끌어들였을 수 있어요. 여하튼 아하시아는 사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바알 숭배를 한 것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큰 기근 닥친 것도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하시아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하시아는 바알을 예배하기로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아의 우상 숭배 때문에 3가지 진노를 내려요. 첫째는 남왕국 유다와의 동맹이 깨어졌어요. 사실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북왕국과 함께 전쟁에 출전할 정도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굳건한 동맹이었어요. 초기에는 여호사밧이 이 아하시아와도 동맹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역대하 20장 35절 말씀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처음에는 동맹 관계를 유지를 해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선박을 제조했어요. 역대하 20장 36절 말씀 보면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이 에시온 게벨은 그 홍해의 아카바만, 이 홍해가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이 오른쪽이 아카바만인데, 그 아카바만의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이곳에서 솔로몬이 예전에 배를 만들었는데 이 여호사밧과 이 아하시아 왕도 그곳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스로 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스는 어디냐? 오늘날의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해에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어떻게 배를 보냈겠어요? 홍해에서 아프리카를 한 바퀴 삥 돌아서 스페인까지 항해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항해는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일이죠. 당시 그런 항해가 가능했을까 의문이 드는데 가능했어요. 이미 솔로몬의 무역선들이 그런 항해를 했어요. 열왕기상 10장 22절 말씀 보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은 이미 그 오래전에 다시스로 가는 상선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무역선들은 그 에시온 게벨에서 출항해가지고 홍해를 남하해서 인도양으로 나간 다음에 한쪽 배들은 오빌로, 오늘날의 인도로 가서 금을 가지고 왔고, 또 다른 이 다시스 이 상선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대서양을 거쳐 이 스페인까지 가는 항해를 했어요. 그렇게 다시스를 다녀오는데 3년이 걸렸어요. 이 같은 항해에 대한 기록은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도 등장을 해요. 이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파라오인 느고가 기원전 7세기에 그 홍해 북단에 페니키아 선박과 이 선원들로 선단을 조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단은 항해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아프리카 전체를 돌아서 지중해에 들어온 다음에 이집트로 돌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헤로도토스의 그 기록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이 페니키아인들이 아프리카 끝부분을 항해하며 돌 때에 해가 오른편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적도 북쪽의 이 북반구에 사는 우리들은 서쪽을 향해 갈 때 해가 항상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해가 오른쪽에 있었다는 말을 도저히 믿기 어렵죠. 그런데 이 적도 남쪽에 있는 희망봉, 이 희망봉에서는 그 한낮의 해가 어디에 있냐면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서쪽을 향해 가는 당시 페니키아 사람들에게는 해가 오른쪽에 있는 이 기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희망봉을 돌았다는 얘기죠. 당시에는 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해가 어떻게 오른쪽에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정확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사밧이 홍해에서 출항해서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아갔고 스페인으로 가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계획을 좌초시키는데, 역대하 20장 37절 말씀 보면,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악인 아하시아와 교제하고 동맹을 맺어서 뭔가 일을 꾸미는 것을 그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배를 다 부서뜨려가지고. 그 후에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끝내요. 열왕기상 22장 49절 말씀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 아하시아는 이렇게 굳건한 동맹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속국이었던 모압이 배반을 하는 일이 일어나요.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당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어요. 모압은 이스라엘에 매년 양털을 조공품으로 바쳤는데, 그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은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러니까 매년 양털, 양모를 얼마만큼 바쳤냐면 20만 마리의 양모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이 모직, 그러니까 울이 이 조공품으로 이스라엘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를 배반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5절 말씀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합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를 배반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렇게 속국이었던 모압이 배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셋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무엇이냐? 아하시아 본인이 사고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전후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크게 다쳤어요. 왕이 떨어져 다쳤으니까 막 급하게 막 어이가 오고 당시 의학 지식을 막 총동원해 갖고 왕의 상처를 치료했겠죠. 근데 차도가 없어요. 아하시아는 하루 종일 병상에서 고통당하며 누워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만 섬길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참 어이없게도 어리석게도 바알을 찾아요. 블레셋의 5도시 국가 중 하나인 이 에그론으로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자신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오라고 특별한 사절단을, 특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알 세붑이라는 것은 원래 명칭은 바알 세불이죠. 이 바알 세불을 폄하하여 부르는 호칭인데, 저자도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불을 파리들의 주, 파리 대왕이라는 뜻의 바알 세붑으로 이렇게 폄하하여 부른 것이죠. 여하튼 이 아하시아의 특사들은 이 왕명에 따라 에그론의 바알 세붑 신전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를 출발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사에게 임해서 이 아하시아의 사자를 만나라는 지시를 내려요.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리고는 아하시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줘요.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에서 에그론으로 가는 사자를 만나요. 중간에 길에서.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러자 이 에그론으로 가던 이 아하시아의 특사들이 에그론으로 왕명에 따라 에그론으로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명에 따라 도로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아하시아를 만나러 간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러자 이 사신들이 왕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을 가감없이 들려줘요.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그러자 아하시아 왕이 누가 그런 흉한 예언을 했는지 물어요. 7절 말씀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신들이 본 그 엘리야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는 털이 많았어요. 머리털도 많았고 몸에 털이 많았는데 허리에는 또는 또
털 옷을 또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이렇게 띤 그런 외관을 가졌었는데, 이 아하시아 왕은 신하들의 그 묘사를 듣고는 단박에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신하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인지 몰랐는데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단박에 엘리야인지 알았을까요?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보았어요.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아버지 아합이 엘리야를 만날 때 엘리야를 보았어요. 그 이스라엘 궁궐에서 이 엘리야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을 책망할 때 그때 엘리야를 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 아합이 회개하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도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로부터 나쁜 점만 배운 거예요. 아하시아는 나중에 이 미가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흉한 예언을 했다라고 옥에 가뒀거든요. 그걸 배워가지고 자신에게 흉한 예언을 한 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9장 말씀 보시면,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근데 엘리야는 그 미가야와 좀 다른 그런 선지자였는데 불의 선지자였어요. 갈멜산에서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번에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데, 그 10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자신이 보낸 군사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를 체포하러 체포조를 다시 보내요. 11절 말씀 보면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자 엘리야가 또다시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12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불이 이 두 번째 체포조를 삼켜버렸어요. 자, 이쯤 되면 이 아하시아 왕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붙잡아 옥에 가두는 것을 막는 그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회개하는 대신에 세 번째로 엘리야 체포조를 보내요. 13절 말씀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에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세 번째 50부장은 이전의 50부장들과 달리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아마 이 산이 갈멜산이었을 것 같은데 그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해요. 14절 말씀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그래서 엘리야는 세 번째 50부장의 간청대로 이 50부장과 그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엘리야는 이대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같이 잡혀가는 것은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사마리아로 가라고 또 지시를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이런 불의 선지자도 두려움은 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50명 군사들과 함께 왕에게 사마리아로 갔는데 아하시 앞에 선 엘리야는 담대하게 왕의 죽음을 예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16절 말씀 보면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 아하시아에게 너는 다시는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아합의 회개를 본 이 아하시아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로 마음 먹으셨다가도 그거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끝까지 이렇게 직접 대면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말씀대로 그냥 죽고 만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2년 만에 죽고 동생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큰 악이에요. 악인들은 뻔뻔한 얼굴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4절 말씀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사랑이 넘치셔서 그 악인에게도 빛을 비추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면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여쭙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